성경에 예언된 세계의 전쟁은 무엇인가? 그렇습니다. 세계 3차 전쟁, 아마겟돈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이었습니다. 자, 세계 3차 전쟁에 대해서는 세계 3차 전쟁에 자세히 나와 있는 것이 에스겔서 38장과 39장 말씀이에요. 아마겟돈 전쟁은 바로 우리들이 요한계시록 19장에도 되어 있죠. 16장 16절에도 되어 있습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은 바로 계시록 20장에 나와 있죠. 그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 3차 전쟁 우선 보겠습니다. 자, 세계 3차 전쟁은 우리들이 성경으로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에스겔서라 그랬죠. 에스겔서 38장에 보면 38장 39장 말씀 잘 나와 있어요. 자,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8장에서 여기까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좀 약간 내용이 조금 길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깨고 너와 말과 기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야 그들과 함께 한바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북과 고멜과 그 모든 때와 극한 북한의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넌 그들의 대장이 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38장 끝까지 읽고 또 에스겔 39장 끝까지 읽으려면 시간 몇 시간이라도 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것이 뭐냐면 그 세계 3차 전쟁이었습니다. 중동 전쟁이에요. 자, 잠깐 우리 그림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우니까. 자, 우선 지도를 잘 봐야 돼요. 자, 여기서 보게 되면 그거 전 3년 휴거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전 3년 반에 전 3년 반, 후 3년 반이죠. 전 3년 반 초에 그 초기에 일어나는 전쟁이 바로 중동 전쟁이에요. 세계 3차 대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 3년 반 끝에 일어난 전쟁이 뭐죠?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그리고 천년왕국 지나서 천년왕국 끝에 일어나는 전쟁이 뭐죠? 곡과 마곡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그 에스겔 38장 39장은 또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천년왕국 후에 일어나는 곡과 마곡의 전쟁과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38장 39장은 바로 7년 대환란 전 3년 반 기간에 일어나는 전쟁이에요. 휴거가 일어나자마자 바로 일어난 전쟁으로 지금 다들 보고 있어요. 정말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잠깐 어떤 나라들이 온다고 됐죠. 우리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말로만 들으면 참 어려우니까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 손을 잡았다 이거요. 여기 푸틴이죠. 푸틴이야 이거. 여기는 터키, 지금 티르키예라 부르죠. 에르도안 그 대통령이죠. 러시아 대통령. 그리고 이란의 지금 대통령인 거예요. 세 사람이 딱 이렇게 손을 잡았어요. 손을 잡고 아주 이렇게 연합했다 이거예요. 이것이 3차 세계전쟁이에요. 푸틴이 그 마곡 땅에 있는 그걸 이렇게 대장을 전부 다
해가지고 쳐들어오는 전쟁이에요. 자, 쳐들어온다 이거예요. 자, 우리 그림을 통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터키도 쳐들어오고 이란도 쳐들어오고 리비아도 쳐들어오고 에티오피아도 쳐들어와요. 모스크바에서 내려오고 우크라이나쯤에 내려온다고 표시해 놨어요. 자, 그래서 우리들이 이것이 바로 옛날 지명 요렇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자체가 있는 것은 현재 지명이고 옛날 지명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우리 그림 돼 있죠? 자, 여기 여기 지중해죠? 여기가 지중해면 여기 바로 지중해죠? 여기 흑해죠? 이게 바로 흑해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영국이잖아요. 영국이 여기 있죠? 영국이 여기 있죠? 그래서 그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이렇게 연관시켜서 보겠습니다. 우리들 말씀을 잊어버리면 또 안 되니까. 자, 여기서 보면 뭐라 됐어요? 마곡 땅에 있는 마곡 땅에 있는 곡이라 그랬죠?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이라 그랬어요. 마곡 땅에 있는 곡이 뭔가 다시 보여주겠습니다. 자, 이 마곡 땅이죠? 여기 있는 땅이 뭐죠? 러시아잖아요. 러시아. 메섹과 두발이라 그랬죠? 마곡 땅에 있는 곡 로스와 메섹과 두발 돼 있죠? 금방 읽은 것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기 있으니까 무슨 땅이에요? 모스크바에 있는 땅이 무슨 땅이죠? 러시아죠. 러시아 땅덩어리죠. 그죠? 러시아 땅덩어리라고 볼 수 있어요. 우크라이나도 이게 포함돼서 이런 식으로 크게 영토로 확장된 모습을 표현했어요. 자, 우리 성경 말씀, 이 말씀 이해되죠? 마곡 땅에 있는 곡,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금방 이 말씀이 바로 이것이랍니다. 마곡 땅에 있는 곡,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에게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런 어마어마한 그 러시아 영토에 속해 있는 이런 땅이 바로 러시아 고기 대장이에요. 지금 현재 대장이 누구예요? 푸틴이죠. 그죠? 이 사람 3차 세계대전 이를 중동정리 일으킬 장본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다들. 튀르키예가 뭐죠? 튀르키예 나라가 어디예요? 다시 한번 봅시다. 터키죠? 터키 지방이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 터키예요. 뭐죠? 도갈마죠. 도갈마 족속이죠? 터키는 도갈마 족속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 이란은 뭐죠? 바사죠. 바사. 그리고 구스는 뭐죠? 에티오피아가 구스라 그러죠? 리비아가 뭐죠? 붓이에요. 리비아 붓. 이 지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 계속해서 좀 볼게요. 자, 그를 쳐서 예나 이렇게 주의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악을 깨서 데려온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이스라엘 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8장 39절 예언의 말씀이 응하려면 이렇게 바로 저기 러시아 땅덩어리 거기서 이렇게 쳐들어 내려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 뭐라 됐어요? 바사, 구스가 붓이라고 그랬죠? 자, 바사가 아까 봤죠? 이란이에요. 구스가 뭐죠? 에티오피아예요. 붓이 뭐죠? 리비아예요. 고멜이 뭐죠? 고멜 독일에 있는 지역이에요. 고멜은 독일에 있는 지역이라 이거예요. 도갈마 족속이 뭐죠? 도갈마 족속이 바로 터키라 그랬죠? 그래서 이런 무리들이 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는 그들의 대장이 된다 이거예요. 이게 됐죠? 자,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러시아와 그 주변 아랍국의 연합군들이 다 쳐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그림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도갈마가 어디라고 그랬죠? 도갈마가 터키. 자, 바사가 어느 나라죠? 바사가 이란. 그 다음에 고멜 지역이 어디죠? 고멜 지역이 여기잖아요. 여기. 이쪽 방향이잖아요. 이쪽 방향이니까 바로 여기가 바로 이탈리아잖아요. 이탈리아. 이탈리아고 여기가 그리스잖아요. 그리스. 이탈리아, 그리스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지역이니까 어디예요? 한 요 정도 되겠죠? 이 그리스 땅덩을 다 넓혀가지고 그리스 땅덩을 유출해가지고 한 이런 지점 되겠어요. 그래서 고멜이라는 독일 근처에 있는 나라예요. 이 나라들이 마지막 때 이렇게 쳐들어온다 이거예요. 지금 바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것이 바로 3차 세계대전의 바로 예표가 되는 거예요. 그런 나라들이 바로 이스라엘을 이게 쳐들어오려고 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갈고리를 딱, 아가리에 갈고리를 딱 끼워가지고 데리고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뭐죠? 터키, 이란, 리비아, 에티오피아 이런 나라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을 정오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들을 좀 더 다 불러 모아가지고 마지막 때 그들을 파괴시키려고 멸망시키려고 이거 다 데려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다시 다른 그림 한번 볼까요? 자, 이스라엘 나라의 마곡 땅의 곡, 터키 도갈마, 메섹 두발 이런 나라, 메섹 두발 또 여기도 표현했네요. 아까 조금 전에 그림은 여기를 표정했는데 메섹과 두발 여기 표현했는데 좀 사람들마다 좀 다른데 고멜은 바로 돌계통이라 그랬죠. 요쪽 방향인데 어디 또 이쪽을 해놨네요. 페르시아는 그 바사 제국, 이란이라 이거 이란. 그리고 구스, 에티오피아, 리비아 부스 같은 건 하나로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또 표현했군요. 그래서 일단은 자, 이들이 누구 바로 사람들이냐면 바로 여기에요. 잘 보세요. 노아의 아들이 셈, 함, 야벳이 있어요. 세 아들이 있는데 이 야벳은 그 셈은 아시아의 그 시조가 되고 함은 아프리카의 시조고 야벳은 뭐죠? 저 유럽 시조예요. 그래서 함이니까 뭐죠? 함이니까 구스 붓이잖아요. 자, 아프리카. 자, 나라 잘 보세요. 자, 여기가 바로 아프리카 지역이 땅덩어리죠. 아프리카 땅덩어리인데 여기 구스 붓이죠. 구스 붓이 바로 함의 족속들인 거예요. 구스 붓. 야벳. 유럽에서 나온 사람들 누구죠? 고멜, 마곡, 두발, 메섹 이런 건데 그게 야벳의 후손이라 이거예요. 도갈만 또 고멜의 또 아들인지 하여튼 거기 후손이라 이거예요. 그죠? 야벳의 후손으로 아들에서 또 이렇게 나와가지고 또 아들에서 또 나온 거죠. 그래서 이런 나라들이 쳐들어온다 이거예요. 이런 나라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바로 중동 3차 전쟁이라고 그래요. 세계 3차 대전, 중동 전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 3년 반 초에 일어난 전쟁이에요. 휴거되고 나서 전 3년 반 초에 일어난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휴거 사건이 바로 눈앞에 닥친 것을 볼 수가 있죠. 바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오시는 발자국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또 보겠습니다. 그 다음 아마겟돈 전쟁은 뭐라고 했습니까? 후 3년 반 끝에 나는 전쟁이에요.
후 3년 반 끝에 난 전쟁이다 이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 보면 전 3년 반, 후 3년 반 됐으면 후 3년 반 끝에 일어나는 전쟁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그것이 후 3년 반 끝에 일어나는 전쟁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인데 우리가 성경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이 되어 있죠. 16장 16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랬죠. 새 영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여섯째 대접, 자 여기서부터 봅시다.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 그렇습니다. 큰 강 유브라데 강이 말랐다는 거죠. 그래서 또 보니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뭐라고 했습니까? 용어이까 짐승의이까 거짓 선자 입에서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용, 짐승, 거짓 선자는 그거 악한 자들의 삼일체잖아요. 악한 자 삼일체. 우리가 삼일체 뭐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바로 삼일체면 그 거짓된 무리들은 뭐죠? 용, 짐승, 거짓 선자 해가지고 그 악한 자의 삼일체들이잖아요. 그래서 세영이 바로 세영이 바로 용, 짐승, 거짓 선지자인 거 알겠죠? 히브리에 아마겟돈이라는 것을 모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섯째 대접 때 상이죠. 여섯째 대접 재앙이 이렇게 그러니까 다 그래서 그 일곱째 대접 때는 바로 우박재앙이죠. 그래서 다 되었다 그랬습니다. 일곱째 대접장으로 다 끝났다는 거죠. 그래서 일곱째 대접 때 봐요. 어떻게 돼요? 각 섬이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다라 그랬죠. 그래서 이때 그러니까 막 지각 변동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지각 변동이 막 일어나가지고 이게 5대양 6대주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상재림 하는 모습을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때 당시 때는 바로 지각변이 막 일어나가지고 자,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각변 자, 지금 현재 5대양 6대주예요. 자, 5대양이 뭐냐면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 북극해, 남극해 해가지고 5대양이에요. 6대주가 뭐죠? 아시아, 유럽, 중동, 아프리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이렇게 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오세아니까지 포함되어 있네요. 그만큼 이렇게 지금 현재 이것이 막 지각 변동이 막 일어나가지고 천년왕국 될 때는 완전히 5대양 6대주가 아니에요. 지구가 완전히 다른 새 모습으로 변해버려요. 예? 2012년 영화 같은 거 보면 그야말로 화산, 쓰나미, 뭐 지진, 뭐 등등 막 일어나가지고 나중에
그 살아남은 자들이 그 어느 대륙을 발견했는데 그 바로 새롭게 변한 지구를 모습을 딱 그 보면서 그들이 바로 그 창문 열고 나와가지고 딱 보는 것이 바로 끝이에요. 그래서 그 현대판 노아 방주 얘기를 다룬 것이 바로 2012년 영화예요. 그래서 지금 그때 대해서는 바로 새로운 새 세계가 열렸는 거예요. 그때는 바로 천년왕국은 지금 5대양 6대조의 그 땅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들이 바로 그 주님께서 바로 머깃도 그 평원에서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평원 머깃도 평원이라 그랬죠. 갈멜살 바로 밑에 있어요. 갈멜살 바로 이것이 지중해라고 그러면 이게 기내를 바닷가죠. 자, 여기서 바로 그 바로 여기 지역이 이게 바로 요단강이잖아요. 그죠? 요단강이라 이거예요. 요단강이 됐죠. 그래서 이게 갈멜산 바로 좀 바로 오른쪽에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평원 머깃도 평원. 여기서 바로 그 예수님께서 백마 타고 내려온 거예요. 백마 하늘 군대들 내려와 가지고 지금 뭐죠? 밑에 그 동방 군대하고 서방 군대가 모여서 서로 싸우려 그랬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이거 그 심판주 예수님이 또 하늘 군대하고 같이 막 내려오니까 그때서야 얘 둘이 서로 싸우려고 하던 그 동방군대 서방군대 합쳐가지고 저 하늘에 있는 군대하고 이거 외계인이라 생각해가지고 막 싸우려고 다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때 바로 예수님께서 이양검을 입에서 나오는 이양검으로 이걸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래 피가 막 튀어가지고 옷에 붉게 됐어요. 옷이 붉게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 아마겟돈 전쟁은 그 지금까지 있었던 많은 전쟁들은 바로 인간과 인간의 전쟁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하마스, 이스라엘 또 인간과 인간의 전쟁이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인간과 인간의 전쟁이고 세계 3차 전쟁도 그 이스라엘과 그 아랍연합국 러시아를 대장으로 한 아랍연합국 간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전쟁은 다 그 인간과 인간의 전쟁인데 이거 아마겟돈 전쟁의 특징은 뭐냐면 하늘의 군대하고 하나님하고 인간이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인간이 싸우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하늘의 군대하고 이제 땅의 군대들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군대 상대 되겠어요. 이것이. 그래서 그 옷에 막 튀어가지고 피가 막 묻었어요. 그래서 그 보면 성경에 보면 1600 스타디움까지 퍼졌더라 그랬어요. 1600 스타디움이면 거진 300km 가까이 돼요. 300km 피가 막 말구리까지 닿았다 그랬죠. 피가. 진노의 포도주 틀에 막 짓밟아 보니까 피가 막 은근히 고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때 한 그 동방서방 군대가 한 4억 정도 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그냥 이렇게 입에서 나오는 날카로운 예리한 검으로 다 죽인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말씀도 한번 또 볼까요? 요한계시록 19장에 잘 나있죠? (19장에) 이렇게 돼 있죠. 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말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랬습니다. 자, 11절부터 볼까요? 11절부터 쭉 보면, 자, 그래서 11절 보면 이렇게 됐어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면서, 그러니까 심판주 예수님께서 심판주 예수님으로 오시는 모습을 표현했어요. 심판하며 싸우는 거예요. 그 눈이 불꽃 같고 건물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샤마폰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라. 그 입에서 이양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것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했더라. 그래서 또 뒷부분에 보면 또 천사가 또 그 모든 새에게 나와가지고 좀 다 거기 그 죽은 자들 고기를 먹으라고 다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큰 잔치에 모여가지고. 그래서 이게 바로 오늘 이 밤 금방 본 그림 바로 이 내용이에요. 이거 이 내용. 자, 그죠? 자, 그래서 보세요. 곡과 마고의 전쟁은 이것은 뭐냐면 아마겟돈 전쟁까지 얘기했습니다. 곡과 마고의 전쟁은 뭐냐면 여기에요. 자, 우리 말씀을 우선 봅시다. 말씀 봅시다. 말씀 봐야 돼.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와 있어요. 자, 이 보면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됐어요. 20장 7절서부터 보면 이렇게 됐어요. 자,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가지고 천년 왕국이 끝났다 이거예요. 천년차 사단이 그 옥에서 나왔다 이거. 무저갱이죠. 무저갱 속에서 나왔어요. 무저갱 속에 집어넣었죠. 자, 여기 보면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적인 여세가 그 소선을 가져와서 하늘로서 잡아니 영혼을 잡으니 곧 옛뱀이여 마귀여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정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인다 그랬죠. 그래서 그 무적에 그 잡혀가지고 이것을 다시 1000년 동안 결박에 잡아 넣어가지고 임봉해가지고 천년이 차도록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인다. 잠깐 놓이는 사이에 이렇게 많은 사람을 미혹했다는 거예요. 자, 천년이 차면 나왔죠? 나와가지고 곡과 마곡을 땅에 있는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닷물에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저희가 지면이 널리 퍼져 성도의 증가 사랑하는 성을 두름에 한수 불이 내어 저희를 소멸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즉 다시 말해서 사단이 그 천년 왕국이 끝마친 다음에 사단이 옥에서 나와가지고 땅의 사방 백성 천년 왕국 백성들이죠.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그 수가 바닷모래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지면이 널리 퍼져가지고 성도들이 증가 사랑하는 성을 두름에 그러니까 둘러가지고 뺑 둘러쌌다는 걸 포위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 미혹 싸움을 하려고 하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 저희를 소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곡과 마곡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예언한 세계 전쟁을 잘 알아야 된다. 세계 3차 전쟁은 그 7년 달라는 초에 일어나고 7년 전 3년 반에 일어나는 전쟁이 세계 3차 전쟁, 중동 전쟁이에요. 그리고 후 3년 반 끝에 일어나는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 하나님과 인간이 싸우는 전쟁이에요. 곡과 마곡의 전쟁은 뭐죠? 이것이 바로 그 천년왕국 끝마치고 나서 바로 사단이 그 무중에서 나와가지고 천년왕국 백성들을 또 미혹시켜가지고 그 수가 모래같이 많은 그 사람들 전부 다 사랑하는 그 진과 성을 바로 포위해가지고 일으키는 전쟁이 곡과 마곡 전쟁이에요. 이래서 우리가 세계 3전쟁을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아마겟돈 사단의 군대를 다 진멸하고 어디를 통하여 입성하시는가 그렇습니다. 아마겟돈 사단의 군대를 다 진멸하고 예루살렘 동문으로 온다 이거예요. 자, 예루살렘 동문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예루살렘 동문이에요. 문을 딱 닫아, 문을 완전 폐쇄시켜 놨어요. 그럼 여기 있는 게 뭐냐? 여기 있는 게 전부 다 무덤이에요, 무덤.
여기가 전부 다 무덤이니까 사람이 다니겠어요? 안 다녀요. 자, 이것을 우리가 잠깐 그림을 보겠습니다. 동문이 어딘지. 자, 동문 여기에요. 자, 여기 8개 문이 있는데, 8개 문이 있다 이거요. 동문, 사자문, 양문, 동문도 있고, 양문도 있고, 있죠? 비아 돌로로사에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 가는 길이라고 해놨죠. 헤롯문, 다메섹문, 세문, 요바문, 시온문, 분문 이렇게 돼 있어요. 동문. 이쪽으로 여기 아까 이게 그림 이 동문이 동문 미문이 뭐냐면 바로 여기에 이거예요. 이걸 황금문이라 그래요. 황금문이라고 돼 있죠. 황금문과 관련된 기사가 있다고 그랬죠. 황금문과 관련 기사. 이 문은 그 주후 AD 520년경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520년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이 문이 로마 황제 유스티아누스 1세 주후 AD 483년에서 565년에 통치했는데 통치 기간 중이었어요. 그래서 전쟁으로 파괴되고 이것이 전쟁으로 파괴돼 가지고 우마이 야조가 예루살렘을 통치하던 AD 700년쯤에 다시 세워진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전쟁으로 파괴돼 가지고 이때 우마이 양조가 예루살렘 통치하던 AD 700년에 다시 세웠는데 이후 그것도 1541년 오스만 제국 술탄 술레이만 1세가 그 메시아를 염원한 유대인들을 억압하기 위해서 성문을 완전히 봉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이 언제 봉쇄됐냐면 1541년에 바로 술탄 술레이만 1세 오스만 제국 술탄 술레이만 1세가 그거 유대인 억압하기 위해서 성문을 완전히 봉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봉쇄한 것이 지금까지 지금 봉쇄된 사례를 있는 거예요. 한거문이 통행이 불가능한 그 문이 된 역사라 이것이 지금의 한거문이. 그래서 유대 전통에 의하면 이 문을 통해서 메시아가 들어오는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해가지고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는 딱 열린 거죠. 지금은 딱 이렇게 완전히 막아놨는데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해가지고 이쪽으로 들어올 때 바로 이것이 다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그 황금문 바로 앞에 있는 곳이 전부 다 무덤이에요. 무덤. 기드론 골짜기 바로 여기 있는 것이 다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무덤이니까 사람들이 뭐 다니겠어요? 다 문 닫혀 있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바로 동문이라는 거죠. 자 여기 보세요. 주님은 암흑했던 사단의 군대를 다 진멸하고 예루살렘 동문으로 들어오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암흑했던 전쟁은 누구와 누구의 대결인가? 암흑했던 전쟁은 뭐죠? 유전자, 변이, 종자, 사탄, 루시퍼의 후손. 동방의 군대하고 서방의 군대가 왜 유전자, 변이, 종자를 했을까요? 전부 다 육륜표 다 받았으니까. 동방 군대도 그렇고 서방 군대도 그렇고 다 육륜표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 루시퍼의 후손이죠. 그리고 지상 재림하시는 주님과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싸움인 거예요. 하늘의 군대하고 그 지상의 군대하고 싸움인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동방의 군대하고 서방의 군대 서로 싸우려고 이렇게 아마겟돈 전쟁 머깃도 이렇게 평원에 이렇게 이스라엘 평원에 모였는데 바로 그것이 지상에서 그 하늘에서 그 지상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하늘 군대 보고 놀래가지고 예견이 나타났다 해가지고 서로 동방의 군대가 서방의 군대가 다들 힘을 합쳐가지고 하늘의 군대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돼요. 그래서 지상 재림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그 심판주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물에서 다 죽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아버지 최대 경륜이 무엇인가? 자, 아마겟돈 전쟁 하면서 또 우리가 머깃도 평화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 우리가 옛 사실이 하나 있어요. 자, 그것이 뭐냐면, 자, 여기 이스라엘
평원 바로 머깃도 평원이죠. 그래서 갈매살 옆에 있는 머깃도 평원에서 예전에 큰 전쟁이 있었어요. 큰 전쟁이 뭐냐면 애굽의 바로 느고 왕이 바로 느고 왕이 바로 갈거미스 전투 이게 싸우고 있어요. 갈거미스 전투 이것이 뭐냐면 아수르 군대하고 바벨론 군대가 서로 싸우는데 그, 그 바로 아수르 군대가 거의 다 패가려고 하니까 바벨론한테 져가지고 거의 패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애굽 바로 느고 왕이 바로 군대를 이끌고 이렇게 올라오는 길에 바로 그 유다 요시야 왕에게 길 좀 비켜라, 우리 올라가게 하기는 길 좀 비켜라 하니까 안 비키고 유다 요시야 왕이 이게 막았어요. 왜냐하면 하도 아수르한테 전부 다 괴롭힘을 받아가지고 아수르 나라 괴롭힘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거 못 가게 딱 막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애굽 바로 왕이 이렇게 올라다가 머깃도 올라오는데 막으니까 애굽에 있는 활 잘 쏘는 사람이 활을 피용 쐈는데 요시아가 딱 맞았어요. 맞아가지고 거의 죽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오자마자 죽은 거예요. 요시아 왕이 굉장히 선한 왕이에요. 굉장히 선한 왕이거든요. 이 보면 요시아 왕 여기 돼 있죠. 요시아 왕이 굉장히 선한 왕이라 이거예요. 선한 왕이라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활 맞아가지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와가지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이후로 요아스가 바로 또 이 후임으로 왕이 됐는데 3개월만 이렇게 했어요. 너무 악했다 이거요. 그래가지고 이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그것이 요시아 왕이 머깃도 평원, 즉 아마겟돈에서 바로 느고 군대하고 막다가 안 막았으면 됐을 텐데 막다가 이렇게 큰 부상을 입어가지고 예루살렘 내려와가지고 죽은 거예요. 사망인 거예요. 바로 그런 아주 불운 역사였어요. 요시아 왕이 그야말로 유월절도 제정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던 왕인데 히스기야 왕하고 요시아 왕이 최고로 선한 왕으로 나와 있어요. 바로 가장 그것이 잘 섬겼던 왕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그의 다른 왕들도 이렇게 선하게 잘 섬긴 왕도 있어요. 아사 왕이라든지 요사밧 왕이라든지 또 누구요? 요아스 왕 같은 것도 선하게 했고 또 아마샤도 선한 왕이었고 우시아 왕도 선한 왕이고 또 요담도 선한 왕이고 했는데 그래서 불행하게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주 역사가 있는 땅이 바로 머깃도 평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하나님 아버지의 최대 경륜이 무엇인가? 하나님 아버지 최대 경륜에서는 휴거신부 공중휴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최대 경륜 공중휴거라 이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최대 경륜 부로 지구 종말 종결이라고 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항상 이걸 생각해야 돼요. 여기 있구나. 자, 왼쪽에 있는 거는 공중휴거예요. 휴거. 공중 재림이 뭐죠? 예수님께 공중에 오시니까 우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신랑 예수님과 휴거 신부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바로 이거라 이거요. 그럼 이건 뭐예요? 이 그림은 주님께서 이렇게 천군 천사들과 같이 이렇게 지상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지상으로 내려오니까 뭐죠?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점점 가까이 내려오니까 다 쳐다보잖아요. 살아남은 자들 다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지상재림이에요. 지상재림 할 때 봐봐요.
전부 다 지구 온통 전부 다 불바다 됐잖아요. 불바다 되고 살아남은 사람 얼마 없잖아요. 극수 사람 사는. 그래서 공중재림하고 지상재림을 잘 구분해야 돼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거의 다 무천설 믿는 우리 당로교라든지 감리교라든지 이런 성공회, 루터교 이런 데는 다 휴거 자체를 안 믿어요. 자체를 안 믿은 휴거 자체를 안 믿으니까 전혀 휴거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참 너무 안타까운 서 그래서 아무리 휴거 얘기를 전해도 우리 함께가 잘 안 받아들이는 이유가 뭐냐면 공중재림 자체를 아예 안 믿어요. 없다고 안 믿어요. 그냥 지상재림만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후천연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또. 자, 그래서 우리들이 이 공중재림, 우리 올라가서 우리가 주님 만나가지고 우리가 항상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만나서 뭐예요? 만나서 우리들이 여기 가잖아요. 여기 하는 거잖아요. 자, 세sam성에 들어서 혼인식하는 거예요. 혼인식에서 혼인잔치 하는 거예요. 혼인식 끝마치면 혼인잔치 하는 거예요. 항상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돼. 그거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잔치 주인공이 되는 것이 우리 최대 궁극적 목적이에요. 신랑 예수님과 하나님과 나가 결혼하고 한다 이거야. 얼마나 감격이 넘쳐요. 이것은 얘기해도 한도 끝도 없이 감격이 그림만 봐도 감격이 넘치지 않으세요? 그래서 신랑 신부가 결혼했다 이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과 내가 결혼했다 이거예요. 결혼해가 혼인잔치 했다 이거예요. 혼인잔치 주인공 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인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이것을 강조해도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지구 종말이 뭐죠? 지상 재림해야만이 불바다 다 됐잖아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해가지고 불바다 다 됐어요. 자, 불바다 된 땅을 완전히 깨끗이 청소하는 거예요. 지구 완전히 폭삭 불바다 갔다가 완전히 지구가 엉망진창이잖아요. 지각 변동도 일어나고 해가지고 자 지각 변동도 일어나가지고 5대양 6조에 전부 다 변했어요. 이 변했는데 바로 이것이 내려와가지고 좀 깨끗이 대청소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거예요. 자, 지구 종말 종결하는 지구 종말 종결 뭐죠? 지상에 내려와 하나님께서 심판주 하나님이 백마 타고 하늘 군대가 내려와가지고 지구 종말 다 종결하는 거예요. 다 끝마치고 깨끗이 대청소하는 거예요. 대청소하고 난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요? 지각 변동에서 새로운 지구인 바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천년왕국을 건설하는 거예요. 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진 거, 옛 땅 지구가 불에 타 완전 연소되어 우주 공간이 녹아져 사라져 소멸된다 이거예요. 자, 이것이 완전 녹아서 소멸되는 것이 뭐냐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진 건 뭐냐면 천년왕국 지나가지고 또 한다 이거예요. 자, 보세요. 성경 말씀 또 볼게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이 이렇게 됐어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들이 사는 하늘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에요.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처음 하늘 땅. 옛 지구라 이거 옛 지구. 옛 지구 하늘과 옛 지구 땅이 없어졌다 이거예요. 그리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그랬잖아요. 즉 다시 말해서 이것이 지구가 완전히 소멸된 거예요. 여기 되면 완전 지구가 완전 소멸되는 거예요. 예? 백부자 심판 끝마치고 나면 완전히 하늘과 새 땅을 딱 돼가지고 영원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 천국으로. 그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해놨잖아요. 바다도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바다도 없다고 해놨잖아요.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바다가 뭐냐면
지금 옛 지구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땅이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구 소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지구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지. 왜냐면 천년왕국 때 천년간 써가지고 또 고구마하고의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천년왕국 끝에 고구마하고의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있어 완전 불태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옛 땅 지구가 불에 타 완전 연소돼서 우주공간에 녹아져 없어져 소멸된다고 했습니다. 자, 옛 창조의 종결이 무엇인가? 옛 창조의 종결인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해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이 바로 옛 창조라고 해놨어요. 옛 창조의 종결을 해놨어요. 새 창조. 자, 새 창조의 태초는 뭐냐면, 새 창조의 가장 처음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옛 창조 종결, 새 창조의 태초. 태초는 건 처음이라이죠. 처음이라. 그러니까 십자가 부활, 예수님 죽고 나서 다시 예수님 부활하실 때를 옛 창조의 태초로 이렇게 본 거예요. 자, 종말론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자, 종말론이라는 것이 뭐죠? 현재 낡은 옛 지구를 완전히 정리한다 이거예요. 조금 전에 배웠죠? 천만원과 천땅과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그랬죠? 그리고 완전히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창조 천년지구 세계의 새창조 천년지구 세계의 도래를 규정하는 시공간적인 논리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5대 육제주가 완전히 다 지각변동. 자, 지각변동이 우리가 한번 보죠. 자, 우리가 보도록 했습니다. 자, 지각변동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에도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6장에 뭐 어디 있어요? 여섯째인에 나와 있죠. 자, 여섯째인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온달이 피같이 된다 이거요. 해가 완전히 계기식처럼 완전히 총단같이 검어지고 온달이 피같이 되면 뭐죠? 계기오식처럼 그렇게 돼버린 거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 실이 떨어지는 같이 땅에서 우르르 떨어진다. 별들이 우르르 떨어진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서 대풍이 흔들리면 뭐죠? 선과 실이 와락 떨어지는 것처럼 큰 태풍 바람에 있어요. 그냥 큰 바람이죠. 큰 바람 대풍. 선과 실이 우르르 떨어지는 것 땅에서 하늘은 종이축이 말린 것이 떠나간다. 이거 하늘 종이축이 두룩 말린 거 왜 떠나갔어요? 핵폭탄 같은 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각 산과 섬이 어쩌겠어요?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긴다 이거요. 막 지각 변동 돼가지고 막 옮겨요. 자, 지각 변동돼서 막 옮기는 거예요. 자리 막.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막 뭐 여러 섬들이 막 갑자기 바닷물 속에 막 들어가고 또 다른 섬이 막 지각이 막 일어나고 이래 막 하는 거예요. 웬만한 섬나라 같은 필리핀 같은 나라는 바로 일본이란 그런 그 일본 침몰이라는 영화도 예전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필리핀 같은 이 섬나라들도 막 이게 지각 변동 되면 이거 좀 더 가라앉든지 이렇게 또 다른 데서 불쑥 튀어나오든지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막 각성 섬이 제자리에 옮겨지니까 땅과 임금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바의 틈에 숨어가지고 산과 바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여인 나세스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랬어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많은 땅에 있는 모든 전부 다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각 종을 그러니까 이 모든 지구상에 있는 인간들이 그야말로 굴과 산바에 틈에 숨어가지고 보좌에 앉으신 그러니까 나제스와 하나님 아버지의 낯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고 그랬어요. 숨어서 이렇게 해봤자 돼요? 안 되죠? 또 있어요. 자, 우리 각 산과 섬이 바로 제자리에 옮겼던 거
그 여섯째인에 뗐을 때도 우리가 봤죠? 또 있어요.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요한계시록 19장 보겠어요. 19장에 이렇게 됐다 이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공중에 있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을 나눠서 장군들의 고기와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의 그 탄자의 고기와 자유한 자나 종들이나 부르는 모든 자 고기를 먹으라 그랬잖아요. 그 아까 저게 그 여섯째 인뗄 때하고 똑같잖아요. 20가지가 다 죽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내가 보면 그 짐승과 땅 임금들과 그 군대를 모여 그 말타냐 그 입으로 군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이적을 해야 그 이상 잡혀가지고 그 이제 잡혀가지고 그 나머지는 말타냐 입에서 나오는 금의 중에 모든 새들 그 고기를 배불리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전멸하는 거예요. 완전히 전멸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그것이 18장에도 되어 있나?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계시록 18장 내용은 그야말로 그 경제적 바벨론이 멸망하는 모습을 잘 볼 수가 있죠. 자, 이게 너무 계속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조직신학 결론적 종말론은 무엇인가? 조직신학 결론적 종말론은 역사적 종말로 세상의 종말, 최후의 대심판. 그러니까 조직신학 종말론은 역사적 종말로 세상의 종말, 최후의 대심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빨리 우리가 지금 현 이 시대, 은혜 시대 때 하나님께 휴가 아직 일어나기 직전에 있는 이 세대 때 빨리 우리들이 하나님께 빨리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주님 오실 날이 심히 임박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 앞에 바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종말론은 무엇인가? 최후의 심판 예고, 현재의 우주를 종교, 새 우주를 창조한다고요.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최후의 심판을 예고하고 있고 현재의 우주를 종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 요한계시록 19장하고 20장 이렇게 또 21장에 보면 새 우주를 창조하는 것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이 모든 것이 이런 종말론이 바로 18장, 19장, 20장 이렇게 21장 이렇게 막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얘기를 한도 끝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왜 지금 이 원수 마귀 사탄과 그 다른 악한 영들이 그거 바로 미가엘과 그 천사들과 싸우다가 패배해서 좀 다 쫓겨내려온 거예요. 지구 땅은 쫓겨내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보면 자 여기 돼 있죠. 계시록 12장 7절에서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막 내려 쫓기는 거예요. 봐봐요. 그죠? 그러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다 이거예요. 하늘 전쟁이 있는데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웠다 이거예요. 싸우는데 용과 사자 이기지 못해가지고 져가지고 저 있을 곳을 하늘에서 그러니까 악한 그 사단 마귀의 촉수가 쫓겨 내려와가지고
그 옛뱀 마귀라고 사단이 하는 그 온천을 깨는 자 쫓겨내려가 땅을 그 사절들도 함께 쫓겨내려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지금 현재 이렇게 쫓겨내려 가지고 자 요한계시록 16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6장에 보게 되면 자 16장에 봐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일곱째 천사. 자 여기 보면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대접을 일곱 번째 대접을 그 공기 가운데 쏟았다 이거요. 공기가 쏟았다니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가지고 가서 이제 되었다 하네. 되었다 이거요. 다 되었다 이거요. 심판이 다 되었다는 그 뜻이에요. 일곱 대접이 일곱 천사가 일곱 대접을 이제 공기가 쏟았다 이거요. 그러니까 이제 다 끝났다 이거예요. 번개의 음성과 내성이 났다 이거. 번개 음성 내성 꽝꽝 났죠. 또 지진도 났죠. 그러니까 지진이 어찌든지 사람이 땅에 있으면 이 같은 큰 지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지진이 없다는 소리 뭐죠? 엄청난 강도의 지진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지진이 과연 강도가 12가 될지 뭐 하여튼 그 바로 지진 강도가 9가 됐을 때 일본 그 대지진이 났잖아요. 쓰나미도 막 나타나고 2011년 3월 11일 나타났죠. 그래가지고 바로 그 원자력 발전소도 그래서 그 막 폭파되고 막 야단났잖아요. 그래서 방사능에 노출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봐봐요.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졌다 이거요. 세 갈래로 쩍 갈라졌다. 큰 성, 어마어마한 큰 성이 바로 세 갈래로 쩍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졌다 이거요. 자,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어떻게 돼요? 지진이 얼마나 세니까 만국의 성이 막 무너져요. 그리고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업가하신 바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았다 이거요. 그랬더니 뭐죠?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섭다 그랬죠. 자, 봐봐요. 각 섬도 저번에 그 엿새인 뗄 때도 바로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없어지는데 여기 보면 일곱째 대접 쏟을 때도 마찬가지로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없어지니까 지각변도 막 일어나가지고 오대양 육대주가 이제 안 되는 거예요. 뭐 지각변도 막 변한 거예요. 막 우퉁우퉁 막 변한 거예요. 또 중수가 한 달란트는 보통 50kg에서 60kg로 40kg, 50kg, 60kg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한 달란트 우박이 60kg짜리가 만약에 떨어진다 생각해봐요. 그럼 어떻게 하늘에서 60kg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고층 아파트 뭐 123층 고층인데 방고 그냥 완전히 박살나고 63빌딩 그런 거 다 박살나는 거죠. 박살나는 거예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자, 큰 우박이 하늘에서 사람들에게 내리면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해서 사람들 박제가 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60kg 우박이 하늘에 떨어지면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지포 되는 거죠. 오징어포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박제라고 해놨어요. 하늘 해방은 그 재앙이 심히 크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망하게 되죠. 자연이 자기가 막 죽으니까 박제처럼 돼서 죽은. 그러니까 완전히 얼마나 되겠어요? 얼마나 그 가장 강도 심한 것이 바로 일곱 번째 일곱 대접이에요. 그러니까 막 산도 막 산가 뭐 이렇게 산악도 막 쩍쩍 갈라지고 뭐 울퉁불퉁 막 들어갔다 나왔다 막 침용 상태 되죠. 우리가 지진 같은 거 일본 같은 거 봤을 때 봐봐요. 어때요? 땅이 막 흔들흔들 거리고 비틀비틀대고 막 집들도 큰 건물들도 왔다 갔다 흔들흔들 되는 거 우리가 봤잖아요. 우리가 그만큼 이렇게 그 어마어마한 이런 그 사고가 대형 사고죠. 완전 대형 사고, 초대형 사고 터지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탄 루시퍼와 다른 악한 영들이 전부 다 미가엘과 그 군대에 져가지고 다 쫓겨내려는 거예요. 전부 다. 자, 나를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 뭡니까? 내가 세상에 태어나게 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다가 이 땅에서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다가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왕권자 휴거심이 되는 거.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뭐죠?
왕권자 휴거 신부 되는 거예요. 왕권자 휴거 신부 되려면 어떻게 돼요? 왕권자에 관련된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왕권자에 관련된 말씀을 먹어야만이 내가 그 단단한 식물을 마음껏 먹어야만이 이게 왕권자가 되지. 날마다 초보신이나 유아같이 초보신앙, 젖먹이 신앙 같은 그런 걸 말씀 들어서 성장해요? 성장 안 하는 거예요. 왕권자 휴거 신부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을 가가지고 계속 교육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뭐예요? 왕권자 휴거 신부 돼가지고 항상 얘기하잖아요. 제가 그것을 이거 왕권자 휴거 신부 돼가지고 하나 앞에서 결혼식 해가지고 하나님과 결혼한다. 신랑 예수님과 결혼해가지고 혼인잔치 주인공 되는 것이에요. 무슨 이제 아시겠죠? 항상 제가 강조한 것이 이거예요. 이것이 최고 축복이에요. 최고 축복.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는가?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는가? 근본 구원 받기 위해서, 전인적 구원 받기 위해서, 휴거 구원 받기 같은 말이에요. 큰 구원, 전인적 구원, 휴거 구원 다 같은 말이에요. 자, 전인적 구원이 뭐죠?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이에요. 영, 혼, 몸의 구원이에요. 우리는 영혼 구원 받기 위해서 이게 그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큰 구원 받기 위해서 목적, 큰 구원이 뭐예요? 휴거 구원이에요. 자, 휴거 구원이 뭐죠? 자, 보세요. 이거잖아요, 이거. 이게 바로 휴거 구원이에요, 이것이. 큰 구원이라 이거예요. 공중에서 주님 만나잖아요. 공중에서 주님 만나가지고, 주님이 영접했잖아요. 공중에서 주님이 영접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디로 가요? 이거. 세례산성 안에 들어가지고, 신랑 예수님과 결혼하는 거. 결혼해가지고 혼인잔치, 결혼식이 다 끝나가지고 혼인잔치 주인공이 되는 거. 이것이 가장 큰 목적이에요. 이 목적을 가지고 항상 달려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람들 지금 불신자 전도하고 이렇게 할 그런 시간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이 내가 지금 구원받아야 되는 때예요. 지금 현재 내가 어인이 돼가지고 구원받는 지금 불신자 구원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지금 내가 쉬고 신부 되는 것이 목적이에요. 내 자신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자, 큰 구원이 성경에 어디 돼 있어요? 성경에 돼 있어요. 자, 구약 성경에도 성경에 돼 있어요. 큰 구원이라는 소리가 돼 있어요. 구약 성경에는 창세기 5장 7절, 사무엘상 14장 15절, 사무엘 23장 12절에 나와 있어요. 역대상에도 11장 14절 나와 있어요. 그렇죠. 신약 성경에 큰 구원 나와 있는 것만 한번 찾아봅시다. 이거 다 찾으면 한도 끝도 없어요. 자, 히브리서 2장 3절 말씀 보겠어요. 자, 히브리서 2장 3절. 자, 여기 돼 있죠? 히브리서 2장 3절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그래서 큰 구원이 뭐죠? 휴거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인적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같이 휴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떻게 피하겠냐 이거요. 이 구원은, 이 휴거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 우리의 확정한 뜻이라 이거요. 자, 휴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휴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미련한 자스천에 돼가지고 이 땅에 남는 거예요. 예? 휴거 구원을 우리가 꼭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주께서 말씀하신 거라 그러잖아요. 휴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거예요. 처음에 주가 말씀하신 것이 큰 구원이에요. 휴거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휴거 구원에 완전히 올인해야 되는 거예요. 자, 대인연은 어떤 시간인가?
대인연은 현대판 휴거 방주문 닫히는 시간이다. 지구 대탈출 시간이다. 새열산성 입성 시간이다. 철로 역정 종교 시간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대인연에 또 얘기하려면 또 한도 없이 길어요. 이 주제가 영 아주 너무 하도 많아가지고 그 요번 70번째 희년 대인연 기간이 언제라고 그랬죠? 바로 2022년 속죄절부터 2024년 속죄일이에요. 70번째 희년이. 사실은 이게 바로 이것이 지나가고 이렇게 지금 나타나는 시간대예요. 지금 현재 이 시간대라 이거요. 자, 우리가 대희년에 대해서 우리가 참 궁금한 거 있는데, 자, 대희년이 언제냐면, 자, 여기 보세요. 희년 기간이 49년 7월 10일부터 50년 7월 9일까지라 그랬어요. 자, 49년 뭐죠? 7749, 일곱 번째 안식년이 7번이라 이거요. 안식년 7년이죠. 그러니까 7749년. 7월 10일이 뭐죠? 속죄일이에요. 속죄일. 레기 25장 공부하면 돼요. 레기 25장 공부하면 된다 이거요. 속죄일부터 50년째. 자, 이거 1월 됐잖아요. 50년째 7월 9일까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속죄일 전날까지 반 거예요. 어떤 사람은 49년 7월 10일부터 어떤 사람은 7월 10일까지라고 했는데 하루 차이죠. 하루 차이인데 바로 여기서는 바로 희년 기간이 그 49년 7월 10일부터 50년 7월 9일까지로 본 거죠. 이때는 뭐죠? 7월 9일이니까 속죄일 전날이죠. 그죠? 속죄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음에 속죄일 전날까지라고 이거 본 거예요. 희년이. 70번째 희년도 지나갔어요. 지나간 거예요. 지금 이 문제도 이것이 이제는 대인년 지나갔기 때문에 이제 요거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이거. 요거 기다리는 시간이 돼요. 지구 대탈출 시간. 지구 대탈출이 뭐죠? 휴거 시간이잖아요. 이제 현대판 휴거 방주문 이제 닫힌다 이거예요. 곧 이거 세례사람 입성해가지고 철로역전 종교 시간 됐다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무슨 운동하고 있는가? 무슨 군운동하고 있는가? 낙원 가는 운동. 한국교회는 뭐죠? 낙원 제일교회. 낙원 가는 군운동 하는 거예요. 낙원이 뭐죠? 가장 오른쪽 우편 강도가 가는 곳이 낙원이에요. 그것도 낙원 변두리라 이거. 낙원 변두리. 낙원 변두리 같은 신앙들은 모조리 다 7년 달란 다 넘어가는 거예요. 정말로 말씀을 입에서 담고 가르치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다 무조건 하고 7년 달란 다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쭈쭈바 신앙들은 다 넘어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만나 깨어있는 사람들이 뭐죠? 지금 베리집 전하고 주님 가까이 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블 가입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예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한국교회는 그보다 수준이 더 낮아가지고 영적 수준이 너무 낮아가지고 완전히 어린이 애기 같은 신앙이에요. 어린이 애기 같은 신앙이에요. 애기 같은 신앙. 그러니까 신생아 같은 신앙이에요. 그래서 낙원가는 기껏 해봤자 낙원가는 운동이에요. 그 나머지 사람들 뭐죠? 더블 그런 거 그렇게 가입된 사람들 하나님께 기뻐하겠어요? 전부 다 이거 전부 다 바깥 성문으로 다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낙원 가는 낙원 변두리만 가도 교육 훈련 받아요. 저기 그보다 안 되는 그 전부 다 베리칩 받고 7년 달 때 베리칩 받고 융십 다 어떻게 한국에는 좀 다 유황풀무스로 다 떨어져요. 거의 다. 지금 보통 큰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 아무리 얘기해도 지금 그 마이동풍이잖아요. 한국교회들은 모르고. 휴거 성도들은 무엇에서 반열이 나눠진가? 휴거 성도는 무엇에서 반열이 나누는가? 믿음의 차원, 영적 성숙도, 신령 척도 해놨어요. 자, 그냥 구원받는 믿음, 겨우 그 초보 구원받는 믿음 가지고는 유월절 구원, 이게 바로 뭐죠? 예수님 십자가 구원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십자가는 가장 기본이다 이거. 가장 기본. 영혼 구원 믿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차원이라 이거예요. 영적 성수, 영과 혼과 몸 전인적 구원, 이 휴거 구원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휴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영적 성수도 높아야 된다 이거예요. 엄청나게 높아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신부가 되려면 영적 성도가 엄청나게 높아야 된다 이거예요. 신령적 도 엄청나게 높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휴거 성도들은 뭐죠? 반열이 왜 나눠줄까요? 휴거 성도를 하더라도 또 반열이 1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다 나눠져가지고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휴거 신부들도 급수가 바로 완전한 신부, 특별 신부, 일반 신부, 부스러기 신부 나눠주고, 또 그 믿음의 차원도 또 그 삼창천 그 바로 그 새땅왕하고 또 만국 백성들하고 또한 그 사람의 그 믿음 반열 차원 이렇게 그 낙원 중앙에 가는 그런 사람 속도 거기서도 또 완전 또 쫙쫙 갈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열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만큼 그 굉장히 하나님이 세계는 질서 세계고 예절의 세계이기 때문에 각 사람들이 그 믿음 성숙도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뭐 정렬해가지고 그들 우리들 마음을 그 좀 다 모든 것을 심장과 폐부를 다 감찰 하지 않습니까? 다 감찰해가지고 하나님 좋을 때 맞춰가지고 다 측정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 휴거자의 영속에 무엇이 잠재되어 있습니까? 휴거자의 영속에 하나님이 주신 영적 DNA 유전자가 정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육체는 바로 128 DNA 유전자 코드로 됐어요. 유전자 원소로 됐어요. 이런 것이 만약에 하나님 주신 영적 DNA 유전자, 즉 예수님의 DNA로 되면 바뀐다 이거예요. 자, 우리 그림에 대해서 잠깐 하나 또 볼까요?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히브리어에는 상형 문자가 있는데 각 철자에 고유한 뜻이 있다고 그랬죠. 요도는 손, 헤이는 보다, 바버는 못이라는 뜻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요도, 헤이, 바버, 헤이를 풀면 손을 보라, 못을 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씀 뭐를 보라고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손을 보라 이 뜻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 그 머리 위에 바로 편말을 붙였어요. 유대인들의 왕 나사렛 예수 이렇게 표말을 붙인 거예요. 이 바로 끝에 이게 뜻을 이렇게 좀 더 빨간 거 표시 보이죠? 이때 손이 뭐라고 그랬어요? 요드라 그랬죠? 히브리 말 요드. 그 다음에 이 손이 바로 요드고 내일이 뭐죠? 못이에요. 못이 뭐라고 해서 바버란 뜻이에요. 바버를 보라. Behold the hand. Behold 내일 이것이 뭐냐면 이것은 못을 보라. 손을 보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못 박힌 손을 보라는 뜻이에요. 유대인들 왕 나사렛 예수 이것을 풀이하면 전부 다 각자 이것을 뜻을 좀 빨간 글을 다 모아봤더니 뭐라고 나왔냐면 야훼라는 뜻이 나왔어요. YHWH 야훼. 영어로는 YHWH죠. 이것이 야훼라는 뜻이 바로 히브리 속에 이렇게 좀 더 자료를 딱 모아봤더니 유대인들 왕 나사렛 예수 이것을 보니까 바로 예후dim 멜렉 나자렐 예수아 이 말씀을 좀 더 이게 좀 더 그 약자를 좀 더 다 모아봤더니 야훼라는 글씨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DNA를 바로 넣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들. 자, 영적 유전자 정보를 휴거자 영속에 딱 넣었다는 거예요. 잠재됐다는 거예요. 영속에 넣었다는 거예요. 휴거자 영속에. 그래서 우리들이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이렇게 모시고 사는 거예요. 더욱더 신앙 열정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자, 지상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은 누군가? 지상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이 누구죠? 환난 성도들, 순교자들, 구약 성도들. 그래서 구약 성도들, 즉 다시 말해서 그 예수님 휴거 때는 바로 신약 성도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니까 예수님 보혈 피가 있는 사람 누구죠?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 또 사도 야고보 등등, 사도 마태 이런 게 해가지고 사도 바울까지 이렇게 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보일 피를 믿었잖아요. 근데 즉 다시 말해서 구약 성도 중에서 아브라함, 다윗, 모세 등등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보일 피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듭남이 없기 때문에 구약 성도는 지상재림 때 바로 좀 더 바로 부활할 것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환란 성도는 뭐죠? 7년 미련한 다섯 처녀들이 바로 환란 성도들. 미련한 다섯 처녀. 그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환란 성도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휴거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순교자들은 뭐죠? 미련한 다섯 처녀들도 순교하겠고 또 유대인들도 순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순교하면 분봉왕이 되고 환란 성도들이 이렇게 휴거하게 되면 휴거 아니라 7년 대환란 남아가지고 순교하게 되면 이것은 바로 그냥 유대인들이 순교자고 유대인들은 순교자들은 바로 14만 4천 유대인 14만 4천 자들은 분봉왕이 되지만 환란 성도들 바로 이것이 바로 순교하면 그냥 그야말로 그냥 굉장히 불쌍한 죽음이에요. 왕도 안 돼. 왕권자는. 왜냐하면 이때는 7년 달라는 환란성들, 미련 다스처들이 시간대가 아니고 유대인들의 시간대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지상에서는 유대인 시간대예요. 7년 달란 때는. 그래서 환란성들은 이게 그냥 완전 불쌍한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환란이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얘기하려면 또 길어서 그냥 또 넘어가겠습니다. 영적 성숙도가 높은 일등 신부의 눈빛과 얼굴빛과 말 속에 무엇이 나오는가? 영적 성숙도 높은 그 일등 신부 속에서는 사랑의 향기가 나온다 그랬어요. 말에는 카리스마가 나온다 그랬습니다. 카리스마는 뭐죠? 말에 힘이 있다 이거예요. 권능 힘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 종말로 말씀을 쫙쫙쫙쫙 전부 다 깨뜨려 보니까 말에 힘이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무천년주의자들처럼 상징으로 보지 않고 다 실제적으로 다 착착착 푸니까 상징으로 생각하는 상징으로 하고 거의 대부분 다 말을 짝짝짝 풀면서 이거 좀 더 쉬고 되자고 다 예치니까 사랑의 향기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숙성도 높은 1등 신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예? 태초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뭔가? 태초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뭐냐면 영원 세계, 영원 천국에 사람들을 채우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우주 땅덩어리에 어마어마하지 많잖아요. 수천억 개의 지금 별이 있잖아요. 하늘에. 이것을 사람을 다 채우려면 얼마나 광대하겠어요. 우리가 그것을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 세계, 영원 천국을 사람으로 채우는 거기 때문에 그런 세계까지 깨뜨려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 왕권자 휴거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 영적 성숙도가 높은 1등 휴거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소견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좁은 소견.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영적 수준이 너무 낮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유 젖먹는 이유 신생아는 영아 수준이기 때문에 어디 대화가 돼요 그거? 참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몰라. 하나님께서 천년왕국 시대 수많은 인종을 추적해서 어디로 데려갑니까? 하나님께서 천년왕국 시대 수많은 인종을 다 출소해가지고 영원 세계, 영원 천국 사람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시대 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백보자 심판 때 의인이 돼가지고 영생의 인을 받아가지고 다 영원 세계 천년왕국 사람으로 다 영원 세계 때 바로 영원 천국 사람으로 다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막. 그러니까 이게 바로 지금 모든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다 채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넓이 있게 보려면 항상 제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뭘 얘기하고 있어요? 이 그림이 아니다. 요거 예수님의 특별 메시지하고 이것을 천국의 소식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특별 메시지하고 천국에서 온 소식을 보지 않으면 영적 까막눈이에요. 아는 것이, 깨닫는 것이. 그래서 천국에 온 소식을 봐야만 천국의 1청천, 2청천, 3청천 이런 거 세계를 다 알고 그러니까 변두리며 그 성 바깥 성 같은 거 뭐 지옥 같은 거 음부 지옥 뭐 하데스 유황품을 다 아는데 이런 거 모르니까 저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특별 메시지는 그야말로 영원 세계 영원 천국에서 사는 것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광대한 모든 계획과 뜻이 막 다 들어있어요. 이것보다도 이것이 더 아주 광대한 뜻을 품어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항상 소개하고 있잖아요. 제가 매일마다. 이 소책자고 이건 좀 더 두꺼워요. 그래서 보통 책자고 이거는 소책자예요. 그래서 이 두 번을 항상 봐가지고 우리가 전부 다 이왕이면 그 왕권자 1등 신부, 휴거 신부, 지성소 신부, 거룩한 그 천년의 그 왕권자 신부가 돼서 우리가 가장 높은 반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추천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 하는 시간을 떼서 얘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는데 또 얘기하고 싶은 것이 하도 많은데 우리가 여기까지 못했어요. 밖에 못했어요. 항상 우리들이 주님 앞에 바로 서서 항상 바라고 우리가 절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이긴 자가 돼야지 진 자가 돼가지고 7년 안에 떨어지는 그런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슬기롭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돼야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모두 휴거돼서 올라가야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